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미 462장 찬미를 부르시겠습니다. 462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직 우리가 전체가 함께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어디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든지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주님께 드리고 이 예배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에 주의 뜻을 담고 새 힘을 얻어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우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인생은 사닥다리 타기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25장에서 31장 그 말씀 내용을 중심으로 인생은 사닥다리 타기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2002년 월드컵 기억하시죠? 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국 축구를 세계 속에 인식시켜준 그런 스포츠 축제였지요. 그리고 전 국민이 대한민국이라는 칭호를 가장 많이 외쳤던 것 같고 축구와 함께 한 문장의 글귀가 우리의 가슴에 담겨진 그런 월드컵 경기였습니다. 여러분, 한 문장의 글귀가 무엇이었습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축구이든 우리 일반 우리들이든 꿈은 꿈꾸는 자들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 꿈이 우리의 부모와 고향집을 떠나게도 하고
더 나은 교육을 받게 하고 더 좋은 직장을 선택하게 하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 관계에서 또 저 관계로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심지어는 영적 꿈을 이룬다는 목적으로 또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기기도 합니다. 한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책과 교재가 교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꿈에 이끌려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어떤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꿈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잘 모르기도 하고 또 그냥 사회 가치관을 따라서 살기도 합니다. 사람이 이 사실을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 모두는 자신들이 세운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 부지런히 지금 달리고 있는 중이지요. 언제부턴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란 말이 아주 유행어가 되었었습니다. 태어날 때 부모에 의해 자신의 그 부유한 삶과 또 가난한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실 속에서는 꿈을 가질 필요도 없고 꿈을 가져도 성취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자조 섞인 말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최근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나이키 운동화가 처음 시판이 되기 시작했는데 구두보다 더 비쌌습니다. 그때 광고 카피가 누가 나이키를 신는가 그거였습니다. 뭔가 차별된 이미지를 주는 그런 광고였죠. 그게 우리끼리 그 질문에 답을 달았습니다. 누가 나이키를 신는가? 부모를 잘 맞는 사람이 나이키를 신는다. 그 당시에는 요즘 말로 금수저들만 신는 그런 신발이었죠. 당시에는 나이키 신발을 훔쳐가는 도둑들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에서 우리 에서와 야곱 쌍둥이 출생 기록이 나오지요. 에서는 몇 분 또는 몇 초 차이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고 야곱은 몇 초 차이 혹은 몇 분 차이로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중동 문화뿐 아니라 성서 문화에서 장자가 된다는 것은 행운이며 축복입니다. 일종의 기득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 그중에 재산 상속이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몫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태중에 두 아기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25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둘이 태 안에서 서로 싸웠다. 히브리어 라차츠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 나아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리브가는 태중의 두 아이의 움직임을 싸운다고 표현했는데 라차츠, 이 말은 눌러 뭉갠다. 압제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레슬링 경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단어이죠. 태중에 그렇게 두 아기가 싸워서 리브가의 태중의 아기들의 그 움직임 때문에 괴로워서 뭔 일인지 알아보려고 주님께 나아갔다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태중의 두 아이가 움직이는 일에 괴로워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 사실 태중의 아이가 발로 이렇게 배를 차고 할 때 너무 기뻐 즐거워합니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손을 대보라고 하면서 아기의 움직임을 우리가 자랑하죠. 근데 얼마나 괴로웠던지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갔고 답을 얻었는데 서로 먼저 태어나려고 다툰다는 의미로 답을 얻은 여성은 아마 리브가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여성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둘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을까요? 야곱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잘 압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대신 들어앉은 자, 탈취자 이런 뜻이 야곱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 이름은 사실 몇 초, 몇 분 차이로 장자가 되지 못한 야곱이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 이름인 것 같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고 줄기차게 달려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야곱의 삶을 한번 이렇게 묘사해 봤습니다. 야곱, 그는 에서가 꿈인 사람, 에서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어머니인 리브가는 쌍둥이가 그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두 민족이 내 태 안에 들어있다. 너희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한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아마 분명히 리브가는 그의 아들 야곱에게 이 약속에 대해서 말했을 겁니다. 넌 둘째라도 괜찮아. 아무 걱정하지 마라. 장자의 축복은 너에게 다 주어지게 돼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절대적 믿음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불안했나 봅니다.
에서가 장자였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회 통념상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겠죠. 게다가 성경 창세기 25장 28절은 축복을 줄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좋아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과 사회 통념 사이에서 야곱은 스스로 오르기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둘은 일란성 쌍둥이죠. 서로가 너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사냥을 하면서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하고 들이 아니라 장막에 머무는 가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하루는 야곱이 팥죽을 끓이는데 형이 에서가 사냥해서 빈손으로 돌아와 너무나도 배가 고팠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더 배가 고파오죠. 동생이 끓이는 팥죽을 좀 먹자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야곱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내게 파시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약속은 기다리면 되는데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거의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이렇게 말하죠.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팥죽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다툴 만도 한데 에서가 너무 쉽게 허락을 하고 맙니다. 이유는 배가 고파 죽겠다는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서 많은 여운을 남기는 그런 말이죠. 야곱이 기분이 좋았던지 33절을 보면 팥죽에다가 빵 얼마를 더해서 에서에게 주었고 이렇게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을 배고픈 형에게 주고 형의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비록 형이 맹세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팥죽과 장자의 명분에 대한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또 서약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증인을 세우기에는 너무 야비한 행동이어서 증인도 없었으니 이 일을 잊지 않으려고 아주 마음에 두고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의 맹세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엄마가 말한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옵니다. 이삭이 늙어 앞을 잘 보지 못하게 되었고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큰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다시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전해주셨던 그 복을 이제 큰아들 에서에게 전해줄 그런 시간이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가 남편이 이 아들 에서에게 하는 이 지시사항을 엿듣게 됩니다. 에서가 아버지를 위해 들에서 사냥을 하고 있을 때 리브가는 요리를 하고 야곱을 불러서 형 에서의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그의 목과 손에 에서처럼 염소의 털을 덮어서 털사람으로 만들어 아버지를 속이려고 합니다.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을 팔았던 그런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면서 아버지에게 들키면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자 리브가는 그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하며 아버지에게 나가게 합니다. 아마 리브가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겼겠죠. 야곱이 아버지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 이삭이 묻습니다. 27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내용 말씀이죠. 그래 아들아 너는 누구냐? 야곱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러나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의 털손을 만들어 이미 어느 정도 에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자기 것으로 또 얻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에서입니다 라고 말할 때 마음은 이미 에서이고 싶었고 또 거의 에서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말합니다. 27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아들을 만져보고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야곱의 음성을 가진 에서의 손을 만지고 이삭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칠 수 없는 야곱의 음성, 그래서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의 손으로 살며 에서가 되고 싶은 야곱의 모습을 지금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에서가 되려고 하였을까요? 고칠 수 없는 야곱의 음성을 가지고 눈먼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에서의 손을 만들고 에서의 옷을 입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장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광경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찰 장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 주시기로 작정한 바로 그 사람 야곱이 에서가 되려고 염소의 털로 목과 손을 덮어가면서 에서의 옷을 입고 눈먼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가 눈먼 아버지 앞에서 눈먼 아버지를 속일 수는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눈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야곱은 지금
에서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사건입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야곱은 왜 장자권에 그렇게 집착을 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비교하면서 에서를 장자권에 관심이 없는 천박한 아주 불신앙의 인물로 봅니다. 그래서 잘 아는 25장 3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에서는 이와 같이 마다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중요치 않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이 기록에 더 큰 의미를 우리는 부여하고 이해합니다. 바로 신앙 전통을 지키려는 그 권리를 그는 가볍게 여겼다라고요. 여러분, 반면 야곱은 그 신앙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또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장자권을 간직하고 보존하고자 했던 그런 신앙의 인물로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의 장자권은 신앙의 전통을 유지하는 책임과는 별개로 오늘날로 표현하면 호주 승계권이라든지 재산 상속권 등 경제적인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권리라는 사실입니다. 장자권, 그 베코라라고 하는 말은 유산의 두목과 장자로서의 자기의 지위 덕택으로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들에 대한 장자의 법적인 주장을 포함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공동번역은 아예 상속권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에서는 이와 같이 장자의 상속권을 등한히 여겼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야곱의 관심은 바로 경제적이면 상속권에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 이삭이 장자 에서에게 축복하려 했지만은 야곱에게 축복한 그 내용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27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29절 말씀입니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요. 이렇게 장자권에는 사회 경제적인 면이 크게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탐하며 그 후에도 계속되는 그의 행동과 삶이 영적인 문제가 아닌 경제적 문제에 더 집중되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우선 상속권을 차지하기 위해 이삭의 축복을 속임수로 획득했습니다. 그로 인해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을 지내면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제 몫을 챙기면서 그의 삶은 재리의 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물질에 아주 심각하게 집착하는 전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산 그의 모습은 오늘날 번영의 종교에 아주 몰입해 있는 그런 인물들로 보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꿈, 삶의 목표는 경제력을 손에 쥐는 것이었어요.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하란에서 여러분 부잣집 대를 사위로 재기를 꿈꾸는 야곱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혈혈단신 빈털터리로 도망한 야곱은 외삼촌 댁 하란에서 두 딸의 남편 대릴 사위로 20여 년을 지내면서 경제적 재기에 성공하는 모습만 그려집니다. 물론 창세기 29장 20절에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하여 그의 사랑에 의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그곳에서 20여 년은 경제적 독립과 부를 쌓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서 야곱의 생애가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20년 후에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창세기 30장 30절을 보면은 그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는 장인어른의 소유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이제 때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하는 수고를 보시고 제가 하는 제가 가는 움직이는 손과 발을 보고 그 수고를 보시고 장인어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요. 정말 그가 그렇게 얻기를 원했던 것이 영적인 어떤 축복들이었다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덕분이라고 외삼촌에게 말하면서 자신으로 인한 외삼촌 가정의 영적 축복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단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고 오로지 소유의 번성에 대한 이야기만 할 뿐입니다. 소유의 부유함으로 따지자면 자신이 최대 수혜자입니다. 자신은 정말 빈털터리로 그곳에 와서 큰 재물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계속해서 소유에 집착합니다. 그가 외삼촌 집을 떠나야 하는 이유를 그의 삶을 잘 아는 두 아내의 말에서도 발견되어집니다. 31장 14절 말씀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얻을 분깃이나 유산이 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요. 이게 두 딸들도 아버지의 아들들이 있어서 우리는 딸들이니까 이제 더 이상 상속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재산을 늘릴 일이 없으니까 미련 없이 얘기를 떠나자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서둘러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나누어 태우고 라고요. 여기 낙타의 언급은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 아버지 집 부엘세바에서 외삼촌 집 하란까지는 약 700에서 900km 거리입니다. 당시 도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었는지 모르니 대강 그렇게 직선 거리에서부터 꼬불꼬불한 길까지 다 이렇게 추측해서 대강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한 달 넘게 걸어서 도착할 거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야곱이 당시 소유하게 된 낙타는 지금으로 보면 경비행기 수준의 운송수단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가 700에서 900km를 걸어왔다면 그 고생을 다시 하지 않도록 돌아가는 길은 경비행기급인 낙타를 소유하고 그것을 타고 갈 수 있었다는 뜻으로 보고 엄청난 부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말이기도 하다는 것이 낙타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야기를 앞으로 돌려서 어쨌든 아버지 이삭을 속인 속임수로 야곱은 결국 스스로 집에서 나와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형 에서가 분노하여 그를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제대로 길 떠날 준비조차 하지 못한 채 목숨을 건지기 위해 허겁지겁 숨가쁘게 도망쳤습니다. 역설적으로 지금 그가 장자가 되어 얻고자 한 모든 기득권과 특히 유산은 하나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빈털터리로 쫓기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그는 장막에 머무는 사람이었지만 이젠 도망하며 들사람처럼 살아야 했어요. 그렇게 되고 싶어 했던 에서의 삶 아닙니까? 들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죽으라 달려 도망하다 보니 지쳐서 땅바닥에 쓰러져 머리가 아플 그 돌을 베개 삼아 이제 잠에 빠지고 맙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빈 들판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그리고 후회가 되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집이 그립고 자신의 실패 다시 한번 되새기며 잠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회 통념 사이에 고민하고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약속과 아버지가 형을 더 사랑하는 현실 사이에서 음성은 야곱의 음성을 가지고 옷은 에서의 옷을 입고 손과 목은 에서의 손으로 변장하여 그렇게 에서로 살기 원했던 자신에게 예기치 않는 축복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가 잠에 골아떨어졌을 때 야곱은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됩니다. 전에 꾸어본 적이 없었던 꿈, 자신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을 반영하는 꿈이 아니라 계시적인 꿈, 하나님의 꿈을 그가 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눈물겨울 정도로 너무나도 찬란하고 그에게 영광스러운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책의 내용이 아니고 의외라는 말입니다. 그런 잘 아시죠? C.S. 루이스 그가 쓰는 책 가운데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이 있어요. 필립 얀시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내용이 야곱의 삶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제목이 지금 야곱의 상황과 너무 잘 맞지 않습니까? 은혜 또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선물을 받는다면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의외성입니다. 예기치 못한 것입니다. 뜻밖의 장소와 시간에 그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예기치 못한 기쁨을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 의외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선물로 야곱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한밤중 광야 한복판에서 광활한 하늘을 초대형 화면 삼아 영화 한 편이 지금 상영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목은 예의치 못한 기쁨,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그만이 유일한 관객이었습니다. 그가 본 꿈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야곱이 피곤하게 잠들었을 때 엄청나게 크고 긴 사다리가 하늘과 땅 사이에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네 자손과
내 자손들에게,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리라고 사닥다리 꼭대기에 좌정하신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다름 아닌 어머니를 통하여 자신의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이 사닥다리 끝에 떡하니 서 계셨습니다. 입이 딱 벌어지는 놀라운 계시였습니다. 놀라운 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인도하심은 많은 경우 야곱의 경우처럼 우리가 깨닫거나 예상치 못하는 때에도 풍성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의외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야곱은 지금 야반도주 중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회 통념 사이에 고민하고 어머니가 들려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아버지가 형을 더 사랑하는 현실 사이에서 음성은 고칠 수 없는 야곱의 음성을 가지고 옷은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손과 목덜미는 틀사람 에서의 손과 목덜미로 살다가 인생 위기의 때 뜻밖의 장소에서 예기치 않는 축복의 순간을 그는 맞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느 날 단 한 장의 문장의 성경 말씀이 파도처럼 우리를 덮쳐오는 감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지적인 깨달음을 내가 얻었을 때에도 우리는 예기치 못한 그 기쁨을 누릴 수도 있고요. 가끔은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어떤 사건들로도 나타납니다. 영화 한 편에서, 시에서, 책에서, 찬양에서, 고통 중에 괴로움을 겪으면서 뜻밖의 장소, 기대할 수 없었던 시간에 예상치 못한 기쁨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그 예기치 못한 기쁨, 그 모든 것은 그 기쁨의 근원을 생각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적인 존재이며 영원한 존재이시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되신 그분, 모든 열방 인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바로 그분, 우리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영화가 영화로 기억되고 시가 시로 기억되고 책이 책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예기치 못한 때에 만난 하나님이라면 그 책은 잊어버리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도 우리도 사닥다리 타는 인생을 삽니다. 성공의 사닥다리에 꿈을 꾸고 그 사닥다리에 오를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쟁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신념 아래 달리고 또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꿈을 이루기 위해 사닥다리에 오르고 또 오릅니다. 그렇지만 결코 꿈의 정상까지 다다르지 못합니다. 지금 야곱은 실패자로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황량한 광야 한밤중에 사닥다리를 기어 오를 힘도 없이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한번 다시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속에 나타난 사닥다리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닥다리를 올라가는 야곱이 보입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은 야곱이 아니라 그를 돕는 천사들이었습니다. 사닥다리 꼭대기 위에 야곱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닥다리 꼭대기에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대신 들어 앉은 자, 앉는 자, 그리고 탈취자, 약속을 받고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속이는 자. 이런 야곱이 한밤중에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사닥다리 타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인 것입니다. 지쳐 사다리를 기어 오르지 못해도 나는 이미 너를 택하였고 네가 잘 깨닫지 못하여도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야곱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살아도 그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 야곱을 부르심과 택하심과 축복하셨다는 사실은 오늘 야곱으로 사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전하는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으로 사는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에서가 되고 싶어하는 수많은 야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야곱으로 사는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신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 사랑을 나누도록 하기 위하시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예기치 못한 기쁨을 우리는 다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예상도 하지 못했던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 만나곤 합니다. 그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야곱의 음성을 가지고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의 손을 만들어 억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노력을 내려놓고 이미 얻은 풍성한 사랑, 그 은혜를 선물로 받았기에 그 은혜의 선물을 기뻐 감사하며 나누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야곱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며 뜻밖의 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기쁨으로 우리를 만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변화되어 새 사람 되고 새로워진 삶으로 이 세상 많은 야곱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또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